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말씀 전하는 것도 되게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아침잠이 되게 많아요. 아침잠이 되게 많은데 유일하게 그 알람 없이 그 저절로 눈을 뜨게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게 혹시 언젠지 아실지 모르시죠? 네, 그, 그 주일 학생의 말씀이 있는 날은 알람이 없어도 저절로 눈이 딱 떠져요, 저는. 네, 막 새벽 3시에 떠지고 막 너무 일찍 일어났네. 그 막 5시에 떠지고 그 준비를 잘 못한 것도 있지만 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보시기에 뭐 긴장을 안 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심장이 되게 떨리고 말씀을 처음 전하는 것도 아닌데 항상 여기 올라올 때마다 되게 떨리곤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주제가 그 참 은혜로 받는 구원이잖아요. 그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참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서울북부교회 학생의 6년이란 그런 학생의 시절을 다 보냈었어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되게 제가 볼 때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학생의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 것 같은데 제 또래 친구들은 정말 말을 안 들었어요. 정말. 그 중에 제가 거의 주동자로 말을 안 들었고 하여튼 그 말 안 듣는 끼리끼리 친구들이라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고 근데 말은 정말 안 듣는데 이 친구들이 빠지지 않고 교회는 맨날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말은 안 듣지만 그래도 교회는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면은 사실 저는 참 착하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참 그다음에 가진 것도 참 많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선생님들 속만 썩이던 그런 학생이 이제 커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참 이게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된다. 은혜로 정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십과 은혜로 받는 구원 일단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시작하도록 할 텐데 제가 그 말씀 이렇게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게 선생님들 다 PPT 준비하시거든요. 근데 항상 저만 PPT가 없어요. 근데 사실 제가 중1 때 PPT 그 자격증을 땄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37인데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래서 어제는 사실 PPT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PPT 준비하다가는 말씀 준비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PPT 준비를 포기했는데 민철 쌤이 검은 바탕에 흰 글자라도 적어서 나와라 했는데 그냥 일단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PPT는 없고 그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 펴주시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자, 다 피셨으면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그냥 4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좀 포인트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다음에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4가지를 조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정말 이 에베소서 2장 8절이 정말 교회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 간증에 있어서 거의 한 10명 중에 한 5분 정도는 그 간증 시간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말씀을 받고 구원을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 말씀에 나왔듯이 정말 그 구원은 정말 저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그 다음에 저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저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자랑할 수가 없다. 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참 구원 받을 때 참 사람들에게 이제 마음에 와닿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제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잖아요. 그 은혜라는 것이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무 좋은 표현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대요. 이 표현이 좀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저는 이 표현이 되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사거나 이제 돈을 주고 사거나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주신 분께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성경과 이제 책에서 말하는 은혜인데요. 또 구약에서의 은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열등한 자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다. 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이제 호의 너그러움, 호의, 그 다음에 너그러움, 어떤 사람에 대한 친절 또는 선물을 의미한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교회에서 많이 듣고, 은혜는 사실 그 밖에서도 가끔씩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이고 접하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저희가 거듭남, 중생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실 거듭남은 좀 교회에서 많이 접하는 그런 단어이고, 은혜는 사실 밖에서도 많이 접하는, 뭐 사람 이름도 그렇고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단어라서 생소하진 않을 텐데, 은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마음에 좀 와닿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책에 은혜에 대한 그릇된 사상 1번 보시면 그 다음에 소제목으로 1번, 2번에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선행을 해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선행을 해야 된다고 이제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하거나 이제 봉사활동을 해서 뭐 시간을 많이 채우던가, 아니면 뭐 교회에 잘 나오던가, 아니면 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그 군대 전역한 이후에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게 되는데, 군대를 갔다 오면 되게 남자가 화이팅 넘칩니다. 막 정말 못하는 게 없을 것 같고, 정말 이 산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로 파이팅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계속 성도님들이랑 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잘 나왔어요. 교회는 원체 잘 나왔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교회에서 뭐 MT 간다 그러면은 제가 22살 때 막 선발대 가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꾸준히 일 있으면은 제가 다 자원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이렇게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되게 상처가 됐는데, 여러분들 그게 상처였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 제가 물론 구원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뭐 그분이 저한테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상처를 받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구원 받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맞지.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근데 아직까지 15년이 지난 이후에도 아직 제 기억에 남아 있는 거 보면은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분 말씀이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일단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십계명을 이제 지켜야 한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십계명이 제 생각에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막상 다 지키려고 하면은 이게 지켜지지가 않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십계명. 근데 주님이 십계명을 만드실 때 우리가 못 지키게끔 만드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한테 십계명이 좀 와닿으려면은 그 10개를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5번, 6번, 7번, 8번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십계명 아무도 못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5번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중2 때 다 깨집니다. 자, 6번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제 사람을 미워한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살인하는 게 아닌 그런 걸로 받아들이시면 좋고. 7번 간음하지 말라. 간음, 음란이란 단어가 여러분들한테 더 와닿겠죠. 자, 여러분들 그 지나가는데 어떤 옆에 고등학생, 중학생 이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땅만 보고 가는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눈이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웃는 학생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8번 도둑질하지 말라.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도둑질을 했었어요. 250원짜리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그 지금으로 따지면 새콤달콤 같은 그런 건데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들 그 대답은 안 해도 되는데 엄마 지갑에서 혹시 손댄 적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렇죠.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8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도 말씀드리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요것도 이제 많이 찔리시는 분 계실 거고. 10번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정말 그 다른 사람의 집을 탐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내 옷보다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옷이 탐낼 수 있는 거. 그런 생각만 가져도 이거는 이제 십계명을 이제 어겼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자, 다 같이 로마서 3장 20절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십계명으로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지켜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십계명으로 죄를 깨달으라고 이제 로마서 3장 20절에 써 있어요. 자, 옆으로 좀 넘기셔서 그 로마서 6장 14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대요. 그리고 저희는 법 아래 있지 않대요. 저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씀이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은혜 아래 있는 거고, 사실 제가 죄를 많이 짓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아래 제가 항상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상 저는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보면은 은혜 아래 제가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잘 못하기 때문에
죄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상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은혜가 저희한테 필요할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책에 보면 또 사람들이 이제 도덕적인 상태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 때문에 또 은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일단 죄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원수죠. 하나님한테 원수고, 죄 가운데 이제 죽은 자입니다. 저희는. 그런 저희가 이제 사실상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도 정말 양심이 정말 두둔하거나 정말 나가기 쉽지 않을 텐데, 저희는 일단 양심이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름 되게 도덕성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우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죄를 많이 짓고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그 양심이 무뎌지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이제 나아가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절대적인 거룩 때문에 이제 은혜가 또 필요한데요. 저희의 어떠한 노력에도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어떤 거를 하더라도, 저희가 죄를 안 짓더라도, 뭐 선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어떤 거룩한 일을 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의 끝자락에 이르지도 못하는 그런 저희에게 또 책에 되게 좋은 표현이 또 나와 있는데, 그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허리를 굽히셨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죄인한테,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허리를 굽히셨다고 나옵니다. 여기 표현이, 그런데 여러분, 허리를 굽힌다는 표현이 사실 저는 엄청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랑 동등한 위치에 계신 게 아니거든요. 제가 조금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 비유를 할 건데, 사람이 있고 개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개미한테 허리를 굽힐 수가 있을까요? 굽혀도 뭐 개미가 알까요? 근데 사람이랑 개미의 차이보다 사람이랑 하나님의 차이가 훨씬 말도 안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신 분이 저희에게 허리를 굽히셨다. 저는 참 이 표현이, 참 허리를 굽혔다는 표현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아까 그 구약에서의 은혜 때도 그 열등한 자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 허리를 구부리다, 이 표현도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은데, 그 대통령이나 뭐 그런 사람도 절대 뭐 저희한테 허리를 굽힐 일이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허리를 굽힌다는 표현이 정말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일화를 통해서 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말씀 끝나기 전에 그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조금 제가 풀어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살짝 빌드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간디 아시죠? 간디 그 간디, 인도 사람, 마하트마 간디인가요? 하여튼 그 간디의 그 설탕 일화 다 아시죠? 간디 설탕 이야기 다 모르세요? 소금인가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소금이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소금으로 가겠습니다. 네. 예. 뭐 소금이나 설탕이나 어찌됐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어떤 엄마가 아들을 설탕인 것 같은데, 아무리 들어도 생각해도 소금이에요? 소금을 왜 끊게 할까요? 소금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예. 어떤 엄마가 어떤 아들 소금을 끊게 하려고 소금을 넣어 먹는 거예요.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 자식이 있나? 하여튼 그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 자식이 있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몸에 안 좋을까봐 그 엄마가 간디한테 저희 아이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소금을 끊게 해달라고 말을 해달라고 간디한테 데리고 가요. 근데 그 간디가 30일 뒤에 다시 오세요. 여러분들 그 소금 설탕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잘 들으세요. 예. 예. 네? 설탕으로 해드릴까요? 설탕이 맞아요? 호성이는 뭐야? 하여튼 설탕을 끊게 해달라고 이제 데리고 가요, 간디한테. 근데 그 간디가 30일 뒤에 다시 오라고 딱 합니다. 30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하는데, 그리고 30일 뒤에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간디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간디가 설탕을 끊으라고 이제 했죠. 근데 그 엄마가 궁금한 게 왜 30일 뒤에 다시 오라고 했냐, 이거예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랬더니 간디가 얘기하죠. 제가 설탕을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설탕을 끊으라고 아들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 말을 했더니 하여튼 1화는 여기서 끝납니다. 1화는 이렇게 끝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남에게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30일 뒤에 오라고 한 거다. 내가 30일 동안 그 설탕을 끊기 위해서. 네, 이건데 제가 이번 주에,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번 주에 말씀인데 마음이랑 행동이랑 전혀 말씀의 준비가 잘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막 죄만 짓고 있고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태도가 너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엄청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은 없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인데 제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전하면 그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일요일 날 9시에 학생의 말씀이 이어져. 그러면 말씀을 전해도 될까요? 아니면 말씀을 전하면 안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간디는 말씀을 좀 비유를 하자면 간디는 말씀을 안 전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이번 주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 거룩한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간에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번 주에 죄를 엄청 많이 짓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안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에 나와야죠. 그렇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저도 여러분처럼 이제 똑같이 학생의 시절을 보냈어요. 6년을 똑같이 보냈는데 나오는 것만 잘 나왔지 와서 맨날 졸고 말씀 시간에 있지도 않고 막 그랬어요. 저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정말 떳떳하지 못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모님이 다 해줬어요. 저 공부 못했는데 뒤에서 예를 들어 35명이 있으면은 막 30등, 31등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막 과외까지 시켜줬어요. 그만큼 집에서 저를 엄청 서포트 해주고 부족한 게 없이 자랐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가정에서 지내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닌 분도 계실 거고, 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삶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학생회 다닐 때 제 친구 중에 친한 친구가 한 4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4명 정도 있었는데 한 명은 엄청 빨리 구원받았어요. 그 친구는 저희 친구들한테 맨날 따돌림 당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맨날 저희가 장난을 때리고 막 뭐라 하고, 너 구원받았어? 너 진짜 받았어? 막 엄청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고3 때 또 제 친구가 또 구원을 받았어요.
MT 갔는데 기차 영상 딱 하나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라 그랬는데 그 친구 일어나고 제가 바지가랑이 잡았어요. 근데 걔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 20살 넘었어요. 20살 넘었는데 군대 갔다 왔는데 제 친구가 구원받아 있는 그 형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저만 남았죠. 저만 남았는데 저 29살 때 구원 받았어요. 어떤 친구는 15살 때 받고 어떤 친구는 19살 때 받고 어떤 친구는 22살 때 받고 저는 29살 때 받고 사람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랑 때 환경이 다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회 다닐 때 학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구원 안 받아도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은 하나님한테 먼저 얘기할까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먼저 얘기할까요? 물론 하나님한테 먼저 얘기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해달라 그러면은 부모님이 엔간하면 다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크게 학생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도움이 필요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와중에 구원을 받는 친구들도 정말 손가락 꼽히게 한두 명씩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상황과 삶이 다 다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안 찾느냐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학생 때 구원을 뭐 받으면 좋겠지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구원을 못 받고 안 받고 그런 개념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올바른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찌됐든 저는 지금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저보다 7살이 많은데 집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아내가 저한테 가서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보?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나도 몰라. 저 진짜 몰라요. 예. 자꾸 모르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거 A와 B 중에 결정을 하는 순간 저의 선택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따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뭐 엄청 큰 죄를 짓지 않아도 경찰서에 끌려가지 않아요. 촉법소년으로 다 나오고 막 이렇게 엄청 심해야 뭐 요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저 때는 소년원 이런 데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선택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있으면 부모님한테 그냥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생 되잖아요. 그다음에 고등학생 학창 시절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지냈어요. 이제 20살이 됐어요. 20살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성인이 되고 자유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부모님 안에서 어떤 자유를 누릴지는 다 다르겠지만 20살이 되면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건 무조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네. 근데 여러분 그 20살이 지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 쉽게 얘기해서 진로를 선택할 때도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내가 A와 B가 있는데 내가 A를 선택하는 걸까? B를 선택하는 걸까? 물어볼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 물어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또 정답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지인한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20살이 지나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왜냐면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응답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를 책임져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했다면 저는 고3 때 그 정말 막차라도 타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20살 때 이제 성인이 돼서 내 자유로운 삶을 살 때 그 인도자, 안내자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안 좋은 거 주지 않아요. 절대 안 좋은 거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거 줬다고 여러분들이 느낄 때는 나중에 정말 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뭐 받지 못하는 내 마음이었을 경우도 있고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20살 지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선택을 비겁하게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등 떠밀어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구원받으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구원 받으라는 얘기를 너무 싫어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으라고 한마디 하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나라도 여러분들한테 구원받아라 라고 말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받으라고 말은 안 하는데, 구원을 정말 결국에는 받게 될 테고 안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죽기 전까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구원 안 받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는 죽기 전에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큰 오산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게 되면 저는 19살 때 정도는 아무리 늦어도, 왜냐면 제 친구 15살, 고3, 22살, 29살 이때 구원 다 받았는데 지금 뭐 애기 낳고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선택한 결정에 책임을 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너무 힘드니까, 물론 그 친구들이 매번 하나님한테 결정을 넘겼을지 안 넘겼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이제 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말도 빨리 구원 받아라 뭐 이 말이죠. 네, 그런 생각이 있고,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뭐 저는 예전에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오해를 했냐면 구원 받기 전에는 구원이 참 어려워요. 지금 구원 안 받은 친구 중에 구원이 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혹시 있어요? 구원이 쉽다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구원 받은 사람만 구원이 쉽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 받기 전에는 구원이 어려워요. 그래서 받기 어렵거든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내가 이렇게 단순한 구원을 왜 내가 못 받았지?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내가 받았지.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게 맞는 말이 이게 맞거든요. 그리고 제일 큰 거, 여러분들한테 제일 큰 거, 구원을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산대요. 학생들이랑 상담해보면 이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구원 받으면은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살잖아요. 이 얘기 하는데 여러분, 구원 받아도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삽니다. 근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구원을 받으면 하고 싶은 거를 다 못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들 죄를 안 져야 될까봐 그런 거 아닌가요? 나쁜 짓을 못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두려워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서 구원을 미루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아도 그 여러분 뜻대로 살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사는 삶이 올바른 삶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버려요. 제가 그랬죠. 저는 죄를 엄청 많이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랬던 삶을 나중에 구원받아서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저는 제 자신을 정의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 못 받음, 나는 지옥함, 이렇게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지은 죄도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전보다 죄를 더 많이 짓지 않지만 구원 받아도 죄는 짓고 삽니다. 승엽 선생님 그 지금 구원받고 사시는데 죄 안 지은 날 있는가요? 맨날 지어요? 네. 여러분 그 죄를 안 지을까봐 구원을 못 받겠다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지어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어렵다고 생각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에베소 2장 8절에 선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집에 선물을 놔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와서 그 선물을 찾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물이 집에 있는데 나는 저 선물 관심 없어. 난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할래. 그러면 그 선물은 그 방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집에 와서 그 찾으면 좋을 것 같다. 그거는 이제 말씀을 좀 읽으면 그 선물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 주에 학부모 간담회 있고 다다음 주에 또 말씀이 있는데 그때 또 말씀 전해드릴게요. 제가 간단히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